다솜교회 새로 설립하고 이제 처음 새가족부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 왜 공부해야 되죠? 예, 나무 위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한 게 또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말씀을 알고 또 공부해 놓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새가족부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번 듣는다고 끝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상태까지 공부를 해야 이제 졸업해도 되겠구나 그러냐면,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접 어떻게 해줄 때까지요?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다 아는 것 같고 덮어두면 유익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고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에도 갈릴리 호수가 있는 반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말은 죽은 바다다 그 말이죠. 왜 죽은 바다예요?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원활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다 물을 양은 많지만 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갈릴리는 흐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항상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받은 다음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것.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뒀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잘했다고 칭찬받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만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부 성경 공부 만만하게 보지 마시고 잘 하셔서 누구에게든지 우리 다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리고 이런 실천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만들었고 내가 그 구성원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교재 3쪽이죠. 3쪽 보시면 다솜교회에서 다솜이란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다솜, 사랑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참 좋죠. 사랑. 사랑의 속성에는 거기 이제 4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정 좀 해주십시오. 몇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의 속성에는 몇 가지 원형이 있을까요? 몇 가지,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랑 몇 가지나 있어요? 사랑하면 하나 같은데 사실 그 사랑도 어느 대상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무슨 사랑이라고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리스도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인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기적이고 그리고 성적이며 그리고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큐피트라고 하는 그 사랑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큐피트라고 하는 사랑의 신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둘째는 바로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그 다음에 셋째는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스트로게. 이 스트로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듯이
이것은 바로 부모의 자식 사랑,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형제 간의 사랑. 그래서 이 같은 사랑을 혈연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혈연적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 이거 외에도 사실은 또 있기는 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아가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누구의 사랑이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은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인간은 어떤 사랑의 속성에 속해 있을까요? 자, 우리를 이제 적용해 보면 네 가지 사실은 모두가 우리에게는 적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밖에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네 가지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 나오죠. 자, 이 네 가지 모두에 다 속하게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요? 에로스라고 하는, 그죠? 남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인간은 태어나요. 그리고 스트로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서 부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해당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모들에 의해서 그렇게 양육받으면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친구와의 그 우정을 나누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듬어져요. 친구의 사랑도 아주 큰 그 친구 간의 우정도 큰 우정 같으면 뭐 친구를 위해서 무엇까지도 해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도 발전이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아가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뭐예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죠? 그렇게 만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셨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왜 만들었느냐? 교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만이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가 있어요. 언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어요. 그 외의 창조물들은 하나님하고 언어로 소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사람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솜교회는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다솜교회의 설립 목적과 실천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쪽 넘어가시면 제1과 다솜교회 설립 목적과 실천 목표, 그렇게 나와 있죠. 설립 목적은 우리가 수차례 계속 이제 말씀드렸듯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솜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물어보면 이런 비전 아래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 아래 그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천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기 예배와 매일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증하는 교회. 이건 바로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렇게 그 부분에서의 실천 목표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이제 부부간에도 교회 나오고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강요에 의해서 서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비춰볼 때 그냥 기초적인 그런 과정에 불과하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게 이제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 둘에게 다 은혜를 똑같이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교회 나올 수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왔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확증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그러한 실천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누구를?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형제는 바로 누구예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같이 믿음 안에 들어온, 그죠? 형제는 한 부모 아래서 태어난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세상 형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형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형제지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제가 되어진 이 사건이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여기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예요? 요거는 단수예요. 이 단수에는 한 분밖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가요. 우리가 누구를 거룩하게 해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거 복수잖아요, 그죠? 여기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찾을 때에 이게 감동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예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걸 누가 제일 먼저 나한테 형제라고 불러줬어요? 주님이. 그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보내준 독생자인 그분이 나에게 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인 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넌 내 이제 형제야. 주님과 우리 사이를 여기서는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의 관계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라고, 우리는 아내, 그런 관계도 있지만 히브리서 차원은 다릅니다. 히브리서 차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도 어디에서 태어났으니까는요, 다 하나에서 태어났다. 하나. 요 하나가 바로 누구예요? 한 분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근거는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여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서 뭔가를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드려서 또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유일한 한 가지 조건인데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한 분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우리 주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끼리, 그렇죠? 같이 믿는 형제들끼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실천 목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제 형제 사랑에서 이제 더 넓어진 거죠.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은 여기 이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이웃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왜? 그들 중에도 옛날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처럼 예수를 믿어야 될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났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지를 못한 사람들이 저 세상 밖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한 어떤 비유 생각납니까? 이웃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도 보고는 지나쳐가 버리고 레위인도 보고는 지나쳐가 버리고,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에다가 맡겼어요. 그리고 내가 여리고에 갔다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그 비용을 다 알아서 주겠다. 그러니까 잘 좀 돌봐줘라.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강도는 옛뱀마귀 사탄이 강도입니다. 영적인 강도예요. 아직 예수 밖에 있는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 자녀로 낮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우리 형제가 되어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주님 자신을 비유한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님이 했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실천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졌으니까 여러분들 누구부터 해야 돼요?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다솜교회 설립 목적의 근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우리말로는 저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에이스 아우턴, 그래서 저 안에, 그러니까 누구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독생자 안에 들어가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 압축된 핵심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범죄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겠다. 뭘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준 독생자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 빼고 나머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머지 것도 동원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고,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 이상의 사랑을 베풀어 줘야 돼요. 그렇지만 독생자를 넘겨주지 않는 한 이 사랑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핵심은 내가 영접한 나를 살려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다 같이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넘겨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던질 정도로 사랑해 버렸어요. 이 사랑에 감복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져준 그 사랑을 어떻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하면서 살 겁니까? 그죠? 주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 따르면서 그 생각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든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은 반복이다. 주님은 바꿔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거 이제 염려하지 마라. 아니,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새들이 무슨 농사 짓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면서 주님은 바꿔주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바꿔주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어제 장년 예배 때 축사하신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도 그 말씀을 똑같이 이제 해주고 있는데,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3장 16절이요.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원문을 보면 빚진 것이니라예요. 빚진 것이니라, 오페일로. 주님이 우리를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한 우리는 형제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빚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정말 뜨겁게 맛본 사람들은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랑할 수 있다고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죠? 저 가끔 이제 그 김창욱 씨 있잖아요. 소통의 강사, 소통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그 강연을 어쩌다 이제 한번 들어보면 항상 문제가 있고 삶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들이에요. 누구에 의해 받은 상처예요? 부모에 의해서. 부모가
사랑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사랑을 주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우리 부모의 그 환경이나 여건의 삶이 다 그랬잖아요. 화목한 가정보다는 권위적인 그 가정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남편이 그냥 힘으로다가 아내를 술 먹고 와서 때리고 막 이런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통해서 속에 공포, 두려움 받은 그 상처가 내재되어 있어요. 그 내재되어 있고 치료되어지지 않은 가운데 성장을 했는데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힘든 상황이나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속에 잠재되어졌다 있던 그 상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속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진실로 받았다면 육신적인 그 상처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어서 다 용해됩니다. 다 용해돼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다솜교회 설립 목적의 이제 근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고자 해서 바로 이제 다솜교회를 설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숙지하셔서 새로운 식구가 오면 물어보면 다솜교회, 이 다솜교회가 다솜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솜교회 실천 목표의 근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이제 정기 예배와 매일의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확증하는 교회. 이 말씀의 근거는 이제 바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시편 1편은 바로 시편 150편까지의 전체의 바로 가장 출발점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죠? 이렇게 산다면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만사형통.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잘 살면 괜히 우리를 괴롭힐 이유는 없으셔요. 그러나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수준의 단계로 우리가 올라오지 않았을 때 이걸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때로는 잘함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성경의 구약의 인물 중에 바로 욥이죠. 욥은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 보실 때 자랑할 정도, 사탄 앞에서 자랑할 정도로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욥의 그 고난이 왜 왔어요? 하나님이 사탄 앞에 괜히 자랑해가지고 괜히 자랑해가지고 왔잖아요. 야, 너 응?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제 사탄이 굽실굽실하고 이제 오니까 너 도대체 어딜 그렇게 싸질러 돌아다니다가 왔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녀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포커스로 너 내 종 욥도 한번 잘 봤냐? 그랬더니 이제 욥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아들은 없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의 기질 자체는 그런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집을 잡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안 그러면 욥 아마 당장 하나님을 욕하고 난리 날걸요. 해봐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데도 고난이 왔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라고 말씀을 근거로 생각할 때 넘어지질 않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로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예,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크게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교제와 증거입니다. 이 네 가지 면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는 안 돼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균형이.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예수를 믿고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군인 교회에서 이제 군인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CCC 선교회에서 훈련받은 형제를 붙여주셔가지고 그 형제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참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말씀을 섭취하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또 전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그 형제를 붙여주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 수도통합 군인병원에서 이제 퇴원을 해서 자대로 이제 배치가 되면서는 또 내비게이터 형제를 붙여줬어요. 내비게이터 창시자가 참 일반 신학이나 이런 걸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느냐면 중고등학교 시절 때에 이제 뭐 예수를 믿지도 않았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암송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자기 팀이 이기려니까 뭘 해야 돼요? 암송을 해요. 열심히 암송을 해서 이제 이겼어요. 그렇게 이제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왔는데 뭐 그랬던 신앙이 밖으로 나와서는 뭐 또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그런 방탕한 생활을 이제 하다가 어느 날 이제 큰 저수지에서 이게 막 보트 같은 거에 이렇게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타다가 실수로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분이 수영을 할 줄 몰랐던 거야. 빠져가지고서 이제 물속으로 이제 잠겨 들어가는데 순간 이제 이 생각에 이제 찾지도 않던 하나님을 거기서 살려달라고 찾은 거야.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 한 번만 생각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근데 의식을 잃었는데 깨어보니까 병원에서 구조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끄집어내서 결국은 이제 살아났어요. 근데 이제 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또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길 가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암송했던 그 말씀을 성령께서 돌려버리신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진짜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돌려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뭘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성령께서 뭘 돌리셨다고요? 믿지도 않을 때 암송했던 머릿속에 암송해놨던 그 말씀을 돌려버렸으니까 이분은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하구나.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저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겠습니다. 실천을 했어요. 3년을 암송하니까 몇 구절입니까? 1000구절이 넘죠. 그 정도 암송을 하고 나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야. 근데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됩니까? 입이 열리질 않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회심을 하고 결국 이제 자기가 은혜를 받은 방법대로 1대1로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회를 이제 만들고,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말이 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배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 해군들을 대상으로 처음에 이제 복음 사역을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뭘 가지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느냐? 수레바퀴를 가지고 다녔어요. 수레바퀴의 살이 4개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수레바퀴를 가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맨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는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다음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래서 바로 이제 수직적인 관계. 첫 번째 이제 실천 목표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와 증거. 그런데 문제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려면 살이 어때야 된다고요? 한쪽이 이렇게 길면 제대로 안 굴러가요. 그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 그러니까 말씀만 치우쳐도 안 되고, 기도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증거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교제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려면 바퀴가 굴러갑니까? 아니면 뭐가 굴러가요? 축이 힘의 근원이죠. 그래서 그 축의 근원은 바로 누구다? 우리 삶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4가지의 이것이 힘을 발휘해서 굴러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테두리는 바로 균형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럼 수레바퀴 가지고 다니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바로 이 4가지 면에서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말씀과 기도는 바로 수직적인 관계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나는 죄 없으신 주님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게 바로 뭐다? 기도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교제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이기에 다솜교회의 첫 번째 실천 목표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눌게요. 시간이 길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2번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